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섰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리가 누릴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이 육신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우리의 목적지가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우리의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 다음에 그 선택의 기로에 쓴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나라는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우리의 영혼, 꼬마 유령, 캐스퍼 같이 그렇게 발이 없는 그런 유령의 상태로 뭔가 초자연적인 상태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육신의 부활된 몸, 그 육신의 새로운 창조된 몸이 천국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과 부활, 또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조금 어려운 말로 이 기독론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한 관점으로 이 성경을 모두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단적인 예로 이 성경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누잖아요. 뭘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근데 이 구약과 신약도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 큰 핵심 단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요,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인간에게 죄가 왔을 때에 그 죄로 인한 그 인간의 무지함, 실패들, 어리석음들, 그 죄의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인간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뭔가 인간이 통치하고 강력한 왕권이 있고 뭔가 조직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있으면 그 인간들은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뭔가 왕이 그들을 잘 통치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을 세워놓으니 그 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이방 나라들,
뭔가 잘 살고 있는 선진국가 그들과 뭔가 잘 협력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들의 그 나라가 이렇게 부국이 되어지고 강성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이방 손길들, 이방 나라에 대한 도움의 손길들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곧 죄로 인한 인간의 한계와 무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신약에 와서는요 이것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부터 이 신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과 막힌 그 담이 허물어진 것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인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이러한 실패의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의 장이 열렸다라고 해도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인종도 계급도 나이도 또 성별도 모두 달랐지만 모두 그 다름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로 불리기 시작했죠. 이 교회로 불리는 이 사람들 우리들은요 세상이 통치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관들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세상이 얘기하고 세상이 알려주고 있는 그런 방식은 어떤 힘의 권력의 또 돈의 또 그런 어떤 파워 게임에 이르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전혀 다른 통치의 방법, 전혀 다른 그러한 소통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이 교회로 모인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읽을 텐데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제가 얘기했던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좀 이렇게 탑재를 하고 인지를 하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이 부활의 첫 시작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부활의 첫 장면을 마주한 사람들, 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제 요한이죠. 이 요한은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십자가 바로 밑에서 목격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확실한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가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확실한 죽음은 바로 우리들이 지은 죄의 삭, 죄의 값을 완전히 치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능욕과 멸시와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예수님이 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음모론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숨이 끊기고 또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피가 응고되어서 그 혈청과 물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가 완전히 숨이 끊겼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은 이 죽음의 장면에서 한 가지 모습을 또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었죠. 이제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유월절 그 준비일에 그 1년 된 순양을 죽임으로써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름으로써 그들이 죽음을 넘겼던 그 은혜를 누렸던 그 장면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그의 죽으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과 그 구약의 장면의 그 유월절 모습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살아 생전에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죠. 정확히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첫 사역 부분에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뭐 돈을 바꾸고 뭐 이렇게 동물들을 파는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깽판을 놓죠.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3일 만에. 그러니까 사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40년 넘게 지었던 이 성전을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냐.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 그 부활된 육신을 가리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상호 내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건물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성령 하나님이 또 들어오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전으로 서로 이렇게 건설되어져 가는 모습을 이제 에베소서는 우리가 각각의 그 벽돌이 되어서 건물을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괜히 얘기했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성전 안에 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을요,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함께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다시 육지로 나왔던 것처럼 그 예수님도 3일 동안 그 수월에서 있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 성전 청결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뜻을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했던 것이 이 뜻이었구나. 이것을 이 당시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몰랐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이후에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고 눈으로 보고 믿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부활을 듣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끝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의 이 차이를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인물 설교를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인물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이 적용이 확실하거든요. 야, 얘처럼 살아라. 얘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한 20가지 적용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 잘 받아 적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물이 3명 등장해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3명의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인연과 관계들이 있다가 이제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백수일 때 저를 거쳐갔던 목사님들을 이렇게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 목사님들을 한번 기억했던 메모리했던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그 특징들을 그 이름 옆에 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도 있냐면 이 목사님은 위닝을 잘하시는 목사님이지. 위닝 축구 게임을 잘하시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굉장히 깡패같이 생겼어. 이렇게 이런 약간 저만의 그러한 이제 그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 항상 피곤했던 목사님 같아라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이 친구는 너무 좋은 친구. 이 친구는 정말 진짜 성실한 친구. 이렇게 저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한번 입장이 되어 봅시다. 사도 요한. 자, 요한은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썼을 당시의 나이가 거의 한 80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0세인데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시절은요 20대 초 혹은 10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년이 지난 시절 이후에 이 상황, 이 때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한 명 한 명 인물의 특징들을, 그들의 특성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특별히 그 관찰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이런 거였지, 이런 사람이지라고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나는데 요한은 아주 특별하게 이러한 관찰력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설명했던 첫 번째 인물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왜 나사로의 누이였던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냥 동명이인이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이제 축기를 받을,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축기를 해주셔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간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또 십자가 죽음 당시에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여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을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제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지금 어딜 갔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냥 무작정 간 겁니다. 이제 안식일 때를 멀리 못 가니까 이제 그 룰이 있었어요. 그 안식일에는 멀리 못 가는 그 룰이 있는데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무작정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 나간 것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향품을 이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의 무덤은요, 제가 얘기했죠, 동굴이었다고. 그리고 그 동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넣어놓은 다음에 그 입구에다가 큰 돌을 굴려가지고 이제 막아놓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굴이
엄청 크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사람이 좀 구부려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뭐 아마 이 강대상만 하지 않았을까요? 돌멩이가요? 돌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여인은 알았을 것이에요. 무덤 문이 막혀 있었을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일단 간 것입니다. 그 형제님들 그 춘계 진지보수 할 때 여러분들 땅 좀 파봤잖아요. 군대에서. 그때 그 돌멩이 그 한 요만한 것도 혼자 못 드는 거 아시죠? 두세 명이 이렇게 낑낑대어 가지고 그걸 옮기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관가하고 혹은 그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은 채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돌은요 안주는 없었습니다. 그냥 대책 없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녀의 심정이 좀 약간 이해가 되나요? 좀 약간 어떤 마음인지 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됩니까? 33살의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 억울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했던 그런 의미 있는 그 청년 예수, 그 예수님의 그 연고 없는 무덤에 그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그 솟구치는 그 마음으로써 예수님께 달려간 것이었죠. 그녀는요 계획형이 아니었습니다. 무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인이 그 무덤가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공동묘지 그냥 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그 새벽 밤에. 자매님들 갈 수 있겠어요? 저기 어디 저기 메모리얼 파크 이런데 그 새벽 동도 트기 전에 여러분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무모함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딱 갔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래요? 자신이 생각했었을 때 그 분명히 그 무덤 문이 막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곧장 생각이 들었죠. 아, 누가 이 무덤에 손을 댔구나. 그래서 그녀는요 곧장 자신이 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 가지고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냐? 지금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것이 비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렸냐면 베드로와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웃긴 것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곧장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이 달리기 사건을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내가 베드로와 달리기를 했는데 내가 베드로를 제꼈어. 내가 1등으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것을 기억해냅니다. 이게 남자들의 특성인 거예요. 누군가 이겼을 때 그것을 기억 잘하죠. 저희 교육자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겨울에. 저도 저번 12월 달에 갔다 왔는데 저희 그 교육자 수련회의 특징은요. 이건희 담임 목사님 예하 모든 남자 그 교육자들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스크린 야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 이제 수련회 때는요 풋살을 했습니다. 풋살. 그래서 이제 작년 사역 부대, 다음 세대 사역자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5대5 풋살을 했는데 저는 어디로 꼈을까요? 다음 세대. 그리고 작년 세대의 골키퍼는 누구였을까요? 이건희 목사님. 기억나요, 전도사님? 나 몇 골 넣었어? 나 몇 골 넣은지 알아요? 제가 헤트트릭 했어요. 3골 넣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축구 다 끝나고 저한테 버스에서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공 좀 차대? 아니 이렇게 풋살하면서 3골 넣은 건 처음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3월달에 그 구약 성경대학 개강할 테니까 그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자는요 이런 걸 기억해요. 좀 쓸데없지만 확실하게 있었던 내가 약간 그 승리를 쟁취했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합니다. 자, 요한은 달리기를 잘했어요. 뭐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만큼 그는 재빨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나이대가 또 20대 초반 혹은 10대 말이었잖아요. 민균이 얼마나 잘 뛰어요. 우리 민균이 저 절대 못 따라가요. 베드로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배도 나오고 이미 가정을 꾸린 터라 한참 늦게 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이 가장 처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그때 그는 조심스럽게 그 빈 무덤 안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먼저 무덤에 들어갔지만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구부려서 그 안을 보기만 했지 이 요한은요 그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것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 관찰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좀 약간 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오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는 계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의 약간 좀 성격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도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조심히 가가지고 그 뿌락지가 누군지 누가 배신했는지를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신문과 죽음의 모든 과정을 이 요한은요 다 목격하고 옆에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앞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뒤에서 먼발치에서 보고 있던 그러한 약간 좀 조심스러운 성격의 요한이었던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한 명의 인물이죠.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는 요한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그리고 나서 그는요 그 성격대로 그냥 바로 곧장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자, 과감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그냥 그 귀를 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열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요 과감하고 파이팅이 넘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오늘 이 부활의 장면에는요 이 사람들의 그러한 성격들과 그 자신들이 경험한 그런 것들을 녹여내면서 이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들을 느려뜨려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사람들의 색깔이 뚜렷하다 못해 정말 그 장면 곳곳에서 인간미가 풀풀 넘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요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자 칠판에다가 쓰는 거예요. 부활은 이런 것이고 이때 이 시간에 부활을 했고 이렇게 부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딱딱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정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내용들을 정말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그 사실을 자신의 그 인생과 경험에 녹여내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요한의 그러한 조심스러움과 특별한 관찰력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무모함과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베드로의 열성과 충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 속에 각각의 캐릭터, 각각의 특성들,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자신의 모습들을 다 녹여내어서 부활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다 비슷합니다. 다 여러분들 우리는 각각 다른 모습들, 각각 다른 성격들, 각각 다른 성품과 인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일 잘하고 매력 있는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물론 이런 사람들이 돋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쓰십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그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또 예수님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가 좀 못났으니까 이렇게 쭈그려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쭈그려서 잘 압니다. 그 쭈그려 있는 분들 제가 잘 또 찾아가요. 여러분들 전혀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새벽에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녀를 만나 주시고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제 세우십니다. 그녀는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무덤가 앞에서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울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무덤가에 달려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안이 비었을 때 너무나 놀라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뛰어갔던, 그러한 설레부터 뛰어갔던 그 정말 경황이 없는 그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증인으로서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사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열정 넘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는 새벽녘 그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혹이 넘쳤지만, 자신감 넘쳤지만, 지금은 사도 요한이 챙겨주지 않으면 집 밖에도 안 나오는 그러한 아주 패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사랑으로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평소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근접한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신문당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무능력한 모습, 그러한 겁쟁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도 그는 그냥 묵묵히 그 앞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믿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고 믿더라입니다. 요한도요, 그 빈 자리를, 그 세마포와 그 묶여있던 그 머리 수건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에서 시선을 우리들에게 돌립니다. 우리들에게 돌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활을 성경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보고 믿은 자들과 동일한 믿음이 생겼고요, 또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소망을 품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들을 잘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인물들의 모습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고자 또 전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라이프 캐쳐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